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흘린 보혈로 정케 가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저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저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자, 오늘도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0문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는 120문도가 그 출발점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많은 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본래 의도한 수보다 훨씬 적은 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500여 명의 형제가 함께 주의 부활을 바로 목격했다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게 누구입니까?
감난산에서 주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120문도는 500여 명 중에서 바로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이탈한 가운데 신실한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구한 이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여지는 이들의 모습은 단지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0문도의 모습, 자, 첫 번째는 함께 모였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서 함께 모였다. 그러니까 무리들이죠. 많은 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120명이란 또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모였다는 것은 바로 교회로 모였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리라는 것, 이 본문의 그 원문을 우리가 번역해 보면요, 바로 본래 이름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인격제로서 한 개인을 지칭할 때 바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들, 그러니까 각각 전인격적으로 협력을 하고 바로 동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에서 열까지 동력이 없다면 모든 것들이 바로 희미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우리가 같이 함께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참 중요한 내용이죠. 마음을 같이 한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누구의 사랑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기에서 뜻을 합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이 전혀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나타나냐? 한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바로 신앙의 바로 첫 번째 바로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같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참 분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어려울 때는 별로 큰 분열이 없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면서부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매사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떠나서 다 모든 것을 물질의 눈, 또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결과가 결국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바로 한 마음, 자신을 버리고, 그렇죠,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한 마음으로 같이 바로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사역도 전도도요, 다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전도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는 방법을 찾잖아요. 교회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시골 교회에 한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 고향 교회를 오셨는데, 결국은 큰 문제를 만들고 이제 그 전도사님이 떠나셨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이 교회를 갖다 자기 교회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제 장로교에서 신학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감리교에서 여러분 장로교 목사를, 감리교 목사를 받아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을 해야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요 다 때리고 도시로 나간 거예요. 그 교회에 막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그 주축을 이어서 교회가 참으로 큰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이런 부흥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 전도사님이 청년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요 또 이혼까지도 감수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전도사님을 따라갔던 그런 청년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나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요 그런 한 뜻 한 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러한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이 떠난 모든 시각과 생각이 바로 탐욕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초대교회처럼 바로 이러한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자, 120문도의 모습은 형제들이었다. 자,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고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이로써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에서 120문도의 모습은 이는 믿음으로 하나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로 번역된 그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말 그대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삶이나 바로 생각이나 뜻이 하나 된 것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웃사촌이 가깝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해서 결혼하게 되면 서로의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이웃사촌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형제라는 이 단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삶이나 생각이나 뜻이 하나 되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지, 믿음으로 하나됨에서 모든 일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한 형제로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분 구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었던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120문도의 모습은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남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가운데 일어섰다. 이 말은요 주의 종이 교회를 이끌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일어선다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일어나다, 일으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무엇인가 뚜렷한 바로 행동을 취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자칭 스스로 나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목자로 세워주셨기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에 있어 주의 종이 목자로 바로 선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주의 종 앞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협력하면서 동역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 복음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0문도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모였다는 것, 바로 항상 바로 초대교회는 교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지막 때는 모임을 폐한다고 했잖아요. 잘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바로 에클레시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나 생각, 뜻이 바로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는 주의 종이 교회를 이끌었음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하나 되고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분열을 조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낮추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뜻을 바로 뭉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 되어야 되고 한 형제가 되어야 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질서를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능력을 행사하고 복된 교회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델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20문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120문도가 걸어갔던 그 길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며 또 그들의 사명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어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마지막 남은 이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120문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